대사님, 저희들의 의심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불자님은 죽어서 극락세계 왕생하신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생들 눈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 숙제고 내 빚이구나, 나의 업장이고 나의 업보구나, 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정말 놀랍도록 신비한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을 생생하게 체험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거의 8년 넘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이 소나무를 진행을 하면서 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기도를 시작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가면서 엄청난 삶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보고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이 가피의 에너지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기도를 하신 분들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집안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불심이, 부처님을 향한 불심이 뚝 하고 그냥 끊어져 버리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죠. 절에 다니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다들 행복하고 다들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신행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절을 열심히 다녀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온갖 고난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도 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의 인연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중생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저렇게 부처님 믿고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저렇게 불심이 꺾여버릴까? 오죽 힘들고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무너졌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고 천도제 많이 지내고 절에다 공양 많이 올리고 정말 절에 열심히 다녀도 힘든 일, 괴로운 일,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그걸 닦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온갖 의심과 미혹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들이여 의심하지 말아라.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닦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결코 부처님 가르침에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으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이 경전이나 큰 스님들 그런 가르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생각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절에 좀 열심히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영험 없다. 아이고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아유 나 이제 절에 안 다녀. 라는 마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 100년 전쯤에 중국 불교의 4대 고승, 중국 근대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불렸던 인광대사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인광대사께서는 머리 깎고 출가하신 뒤에 오직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셨던 중국 정토종, 정토연불법의 대종장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광대사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불자분들에게 이 연불 법문과 인과 법문, 인과 업보에 대한 법문을 많이 설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법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인광대사에게 왜 연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겁니까?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죽을 때 왜 저렇게 안 좋게 죽은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광대사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참 우리 수행하는 불자들이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비춰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을 위해서 그 인광대사의 법문을 들려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좀 살짝 길어요. 이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불을 했는데도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질문. 오늘 하나의 의문이 있어서 노 법사님께 답을 구하니, 여기서 노 법사님은
금방 소개해드린 인광대사, 인광 큰 스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노 법사님 인광대사님께 답을 구하니 자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채식하며 염불한 지 이미 여러 해 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호념해 주시고 천룡팔부와 대력신왕이 항상 따르면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과거 전생의 악업이 점점 소멸하며 설령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더라도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전에 있는 말씀이니 절대로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3월에 상해에 사는 친척에게서 부고를 받았는데 돌아가신 분은 부처님을 믿는 장 부인입니다. 장 부인은 채식을 한 지 이미 20여 년이 넘었으며 자주 법회에 가서 경전을 들었습니다. 장 부인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염불하고 채식하기를 권하였으며 마음씨가 매우 자비롭고 선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형에게 채식 반찬을 보내려고 큰 길을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바로 경찰에서 수습하고 나서 3일이 지난 후 그 집안의 자손들이 알고 집으로 모셔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놀라고 두려워 지금까지도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편지를 써서 노 법사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그런 일이 일어난 까닭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째서 이와 같이 괴로운 임종을 맞았는지, 장 부인이 서방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시켜 염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광대사 답변. 편지를 받아보니 당신은 아직 불법의 도리를 진실로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우리들이 무시 이래로 지은 악업이 무량무변합니다. 화엄경에서 이르시기를 가령 악업의 실체와 모습이 있다면 시방의 허공도 다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진실되고 거짓없이 한다면 업을 바꿀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거운 과보는 가벼운 과보로, 뒤에 받아야 할 과보는 지금 받는 과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범부의 육안으로는 단지 현재의 기록만을 볼 수 있을 뿐 과거와 미래의 인과는 어떠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노부인은 여러 해 동안 수행 정진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는 고통스러운 과보로 말미암아 사막도에 떨어질 과보가 소멸하여 좋은 세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현생에서 진실한 믿음과 원으로 수행하였다면 서방 극락에 왕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통력이 없기 때문에 그 노부인이 틀림없이 왕생하였다거나 결코 왕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은 쑥새 악업으로 인한 과보이지 현재의 선업으로 인한 과보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부인이 그러한 과보를 받는 것을 보고 선한 일을 해도 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불법을 듣지 못한 사람과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는다면 결코 그러한 일을 보고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과의 일은 다함이 없이 거듭거듭 나타나는데 이 원인이 아직 과보로 나타나지 않고 저 과보가 먼저 성숙하는 것이 마치 벼를 심는 것과 같아서 일찍 심은 것을 먼저 수확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빚을 진 것과 같아서 힘이 강한 자가 먼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평생토록 선을 행하다가 임종을 맞아서는 나쁘게 죽어서 과거 전생업을 소멸하고 다음 생에는 부귀와 존귀함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치에 밝은 사람은 경우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결코 인과가 맞지 않는다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규칙을 고집하면서 인과의 복잡함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의심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마음에 바른 지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삼보가 가피하여 철룡이 보호한다는 말은 일정한 도리가 있는 것이며 결코 허망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거운 과보가 가벼운 과보로 바뀌고 뒤에 받을 과보가 현재 받을 과보로 바뀌는 이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의심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천축의 개연 논사는 덕이 높고 도가 온 나라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전생의 업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 나쁜 병이 들어 그 고통이 심하여 참을 수 없어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관세음보살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기를 너는 이전 겁에 여러 번 구강이 되었는데 그때 중생을 해치고 괴롭혔기 때문에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나 네가 불법을 널리 흥양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의 작은 고통으로 오랜 세월 겪을 지옥의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그 고통을 참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개연논사는 그 말씀을 듣고 고통을 참으며 참회하였고 얼마 후에 병이 나았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형장 스님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3년여의 여행 끝에 천축에 도달하여 개연논사를 만났습니다. 논사는 현장 스님에게 그 병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말하였는데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쑥새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개연논사가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큰 수행자도 그런 비참한 병을 얻으니 어찌 불법에 신령한 가문과 이익이 있다고 하느냐며 의심하였습니다. 마음에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은 조금 이상한 현상을 보면 곧 놀라고 의심하고, 성근이 없는 사람은 도의 마음에서 물러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현재의 복의 과보를 누리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사견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일은 모두 이전의 원인과 미래의 과보, 그리고 무거운 과보가 가벼운 과보로 바뀌고 가벼운 과보가 무거운 과보로 바뀌는 등 갖가지 복잡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내용이 좀 길기는 했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나마 조금 더 길었던 내용을 제가 조금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그러니까 잠깐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그 어떤 채식을 하고 연불수행을 오래 했던 그런 성품이 참 좋으셨던 장부인이라고 했던 그런 불자님이 있었는데, 어떤 분에게, 사형에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절에 다니는 그런 선배를 뜻하는 표현인가 봐요. 그 사형에게 채식으로 된 반찬을 건네주려고 이제 길을 가는 중에 차에 치여가지고 죽게 되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절에서 같이 공부하던 많은 불자님들이 충격을 받았다. 아니, 저렇게 연불도 열심히 하고 늘 채식을 하고 복도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좋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불법이 정말 영험이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불자들 마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다들 막 의심과 미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인광 큰 스님, 인광 법사님, 대사님, 저희들의 의심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불자님은 죽어서 극락세계 왕생하신 겁니까? 등등 이제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인광대사께서, 인광대사를 이렇게 그 옛날 흑백사진, 옛날에 찍어 놓으신 흑백사진을 보면 정말 그냥 딱 이미지가 단단하세요. 그냥 딱 올곧은 대나무에 그냥 단단한 바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말씀이 아주 직설적이세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아우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조금 위로도 해줬을 것 같은데 그냥 딱 첫 마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 아직도 불법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군요 하면서 그냥 한방망이를 딱 쳐버리세요. 그래서 역시 세신 분, 우리 인광대사 세신 분, 저 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도 틀린 게 없으세요. 이제 하신 말씀이 불법은 분명히 영험이 있다. 연불은 반드시 공덕이 있다.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다. 다만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인과 업보가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기도 하고 다음 생에 받아야 할 업보를 미리 땡겨서 받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이지 결코 연불의 공덕이 없거나 불보살님의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인과 업보의 도리를 모르고 그냥 어리석은 마음으로만 절에 다니고 어리석은 마음으로만 기도하면서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나쁜 거는 다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는 어리석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절에 다닌다면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인과 업보의 도리에 어두워지고 욕심으로 절에 다니고 욕심으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절에 다니고 기도할 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영험 없다. 아이고 가피가 없다. 아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뻥이다. 라는 식의 미혹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니셨다가 절에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소나무 방송을 통해 여러분 기도하고 수행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내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간곡하게 소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오늘 읽어드린 내용 뒷부분에 개현논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 소나무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교가 나란다 대학교라고 있었어요. 나란다 대학교.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교고 그러니까 불교대학을 떠나서 인도의 최고의 수재들만 모이는 최고의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나란다 대학교는 승려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 불교 대학교이면서도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와서 공부하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교였다고 합니다. 그 나란다 대학교 거기에 막 몇만 명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몇만 명들이 다들 수제 소리 들었던 분들이래요. 웬만큼 머리 똑똑하고 웬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나란다 대학교 가서 자기 머리 좋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 곳이었는데 거기서 학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개현논사였습니다. 개현논사, 개현스님. 그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 위해서도 학장을 맡았을 정도면 얼마나 학문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100살을 넘게 사셨대. 100살을 넘게 사셨는데 살기는 오래 사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끔찍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몸의 병이 사라지지를 않더래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너무 아픈고 이 몸 아픈 고통이 사라지지를 않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셨대요. 사실 스님이 자살하는 것은 굉장히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수행하고 남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좋은 거지만 그거는 공덕을 닦는 거지만 이제 스스로의 어떤 고통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뭐 좋은 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그때 꿈에서 세 분의 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세 분의 거룩한 보살님들이 나타나셔서 그 보살님 중에 관세음 보살님, 뭐 이렇게 문수 보살님, 뭐 보현 보살님, 뭐 하여튼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대여, 그대는 과거 전생의 왕이었는데 못된 짓을 너무나 많이 해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있었다. 하지만 전생에 못된 왕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불법을 널리 전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걸로 그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목숨을 끊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대의 업장이 소멸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견디고 이 업장을 잘 소멸하여라. 몇 년 후에 멀리서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 올 테니 그 사람에게 법을 전해주어라. 그때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점점 몸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멀리서 지혜로운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당나라 현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 현장법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법사가 계연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유식사상을 이제 중국에 새롭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현장 스님이 계연 스님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셨습니까? 하니까 계연 스님이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무아미탑을 웃으면 안 되는데, 계연 스님이 눈물을 뚝뚝,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몸서리를 칠 정도로 너무 아팠다, 너무 괴로워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결심할 정도로 너무 몸이 아팠다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광대사 편집글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왜 계연 스님처럼 수행을 많이 하고 도덕이 심오하고 훌륭하신 분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하셨느냐. 이 모습만 보면 계연 논사를 가리켜서 저분은 수행이 부족하다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닦아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래봤자 몸 아픈 건 똑같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법의 인과의 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계연 논사는 과거 전생에 지은 큰 업보로 악도, 지옥악의 축생, 그런 지독한 나쁜 세계, 악도에 떨어질 업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불법을 닦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그 무서운 업보를,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지옥에 떨어질 그 무서운 업보를 몸이 아픈 업보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니 어찌 부처님 법에 영험이 없다, 가피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인광대사께서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장장 눈앞에 일어난 현상만을 보고 인과업보가 있니 없니, 불보살 가피가 있니 없니 라고 함부로 말하지를 말아라. 우리 앞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모습은 모두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인연법.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연법은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전생에서 현생에서 미래생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삼세인과, 과거 전생, 현재, 현생, 미래, 미래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면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왜 이번 생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사는데도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왜 이번 생에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도 왜 저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거냐? 그러니 인과 업보 같은 건 없다. 다 사람 속이는 거다. 그냥 막 살면 된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모르고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경전에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도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았는데도 나쁘게 살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까먹고 있는 거고 이번 생 복을 다 까먹은 뒤에 이번 생 죽어서 다음 생 다시 태어나면 이번 생에 못되고 나쁘게 살았던 그 나쁜 업보를 다음 생에 또 갚으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주변에 빚을 많이 짓고 숙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걸 갚으면서 사는 것이고 이번 생에 착하고 올바르게 살았던 그 선업의 힘은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도 경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명심해라. 그래서 저도 연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는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짓고 있는가. 이 업보 많은 죄악 중생이 조금이라도 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면 연부라고 또 연부라고 그러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조금이라도 더 지어나가는 길만이 내 빚을 갚는 길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늘 연부라고 있습니다. 내 연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부를 너무 게을리하는 것 같아서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과법이 이와 같이 분명하다고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것 같고 모든 걸 따지지 말아라. 항상 연부를 하시고 채식을 하시고 마음씨가 고우셨던 그 장부인이라는 분이 상해에서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모습만 보면 아니 저렇게 연불도 하고 저렇게 절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죽을 때 편안하게 죽어야지 왜 저렇게 사고로 갑작스럽게 객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부처님 법이 영험이 있냐 가피가 있냐 라는 의심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아직 인연법의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저 장부인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주 나쁜 업보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 생에 연부라고 수행하고 마음을 잘 닦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은 걸로 그 업보를 소멸하게 된 것일 수 있고 또 살아생전에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잘 썼기 때문에 죽을 때는 안 좋은 모습으로 죽었지만 오히려 죽은 뒤에는 더욱더 좋은 세상에 좋은 몸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지금 그 순간의 모습을 보고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고 전생, 현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나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는 대로 더 열심히 수행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더 반성하고 뉘우치고 더 열심히 수행해라.
이것이 불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 정상입니다. 우리의 절에 오래 다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도 부처님만 믿습니다. 부처님 믿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살며 부처님이 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면 믿음이 꺾여버리고 흔들리는 것도 사실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보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오직 부처님 가르침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생 잘 닦아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불자가 있다면, 이 불자는 한 생, 두 생만 닦은 분이 아니라 수없는 생을 닦은 분일 것이고, 한 분의 부처님, 두 분의 부처님만 만나 공양을 올린 분이 아니라 수없는 부처님을 만나 공양을 올리고 마음을 닦으신 찐 불자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인과법을 믿고 인연법을 믿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바른 견해로서 이번 생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관음사는 1940년 5월 5일 창건이니까 8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지계연불 만일 기도를 시작해서 만 9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3,300일 오늘 회양을 하게 됩니다. 3,300일 회양 기념으로 소나무를 진행하는
황후 스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음사는 모든 수행의 중심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스님들이나 또 신도들은 정토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는 도량입니다.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현장을 정토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꾸준히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나. 와, 와, 우와. 네. 아, 이러니까 꼭 짠 거 같잖아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광우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어디에 와서? 관음사 와서. 제가 정말 초심 때부터 항상 존경하옵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신 우리 송광사 율주이시며 또 우리 부산 관음사 회주 스님이신 우리 지영 큰 스님 오늘 또 모시고 관음사에서 소나무 또 우리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죠? 네. 예,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산 관음사에 이렇게 날라왔어요. 제가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예, 겁나 바빠요.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부산 관음사에 아침부터 일찍 온 이유가 오늘 관음사에 큰 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또 눈치 없이 옆사람한테 오늘 무슨 날이야? 뭐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이 우리 부산 관음사 나무 아미타불 연불 만일 정진. 며칠 정진? 만일이에요. 만일. 이 만일 연불 정진에 3,300일 회양이면서 새롭게 3,400일 입제가 되는 날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만일을 굳이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이 될까요? 27, 그냥 30년으로 할까요? 예, 복잡하니까 30년으로 퉁칩시다. 야, 거기에 3분의 1페이지가 지나간 거예요.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저도 우리 불자님들께 자주 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과 저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정토 극락세계에 대해서 자주 법문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이 연불 아미타불 연불 만일 수행 정진 법회가 근근히 이어져 오다가 요 근래 또 우리 송광사 율주이시면서 관음사 회주 스님이신 우리 지영 큰 스님께서 이와 같이 부산 관음사에서 연불 만일정진에 들어가시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크나큰 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정말 우리 불법문 중에 크나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꼭 가야 할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무슨 세계? 극락세계. 여러분, 다음 생 인간으로 태어나도 또 골치 아파요. 그 인간들 또 만나야 되고요.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이고,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 세상, 그게 바로 인간 세상이에요. 하늘 세상 태어나도 행복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하늘 세계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려도 복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야 돼요.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저 극락세계는 성불대학교예요. 무슨 대학교? 성불대학교. 뭐 우리나라의 뭐 스카이가 뭐 최고라느니 세계에서 무슨
하버드대니 예일대가 최고라느니 하지만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비교해 보면 태양 옆에 반딧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부르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깨달음, 성불을 보장받기 때문에 성불대학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제가 처음에 절에 다닐 때에는 극락세계와 천상세계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천상세계, 하늘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가 극락세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천상세계와 극락세계가 같구나 다르구나? 다르구나. 극락세계는 하늘세계처럼 즐거움을 누리다가 복이 닿으면 뚝 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고 오직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반드시 깨달음이 보장받는 성불하게 되는 바로 성불학교가 극락세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가야 할 마음의 고향,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최상의 세계, 그게 바로 무슨 세계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 관음사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 만일 수행 정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관음사 맑고 깨끗한 청정한 도량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불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성근이다. 무엇이다? 성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송광사 율주이신 우리 지연 스님은 제가 정말로 마음으로 깊이 진심으로 존경하옵는 어른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19살에 머리 깎고 출가했을 때 저도 사실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했어요. 오로지 참선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비국의 구족계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구족계를 받기 전에 스님들이 지켜야 할 250개, 250가지 계율, 비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공부하면서 와, 계율이 이렇게 재밌구나. 내가 평생 중노릇 하면서 이 250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원을 다니다가 딱 2년만 투자해서, 몇 년? 2년. 2년만 투자해서 내가 율원에 들어가서 율장, 계율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율원에 들어갈 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율원에서 가장 그 당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율원이 어디 율원이었다? 그렇죠. 여기서 뜬금없이 다른 절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송광사 율원이 그 당시 유명했어요. 역사와 정통이 있고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제가 미련 없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예, 송광사 율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강원을 안 나오고 대학을 안 나왔어요. 선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율원은 글 공부를 해야 돼서 강원이나 대학을 나와야만 율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우리 율원장 스님께 인사 올리면서 스님, 제가 이번에 율원에 신입생으로 입방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른 스님께서 우리는 그냥 강원 안 나오고 대학 안 나오면 원래 안 받는데 한번 율감스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제가 속으로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유런에, 송광사 유런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 이게 박수 칠 일인가? 예.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유령장하고 그 당시 율감 스님께서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대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왜 받으셨어요? 했더니 너무 인상이 좋아서 너무 얼굴에 인상이 좋아서 아, 이 스님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값을 해요. 예? 자, 이제 우쩍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유런에서 제가 계율 공부하려고 유런에 갔지만, 유런에, 송광사 유런에 우리가 큰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쌓여있는 책들을 보면서 대만 불교의 큰 스님,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 법어집을 보면서 그때 나무아미탑을 극락정토에 확고한 믿음을 세우게 됐어요. 제가 선방에 다니고 참선할 때만 하더라도 저 또한 극락세계라든가 아미타 부처님의 연불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절에 다니면서도 저는 극락세계가 믿음이 안 갑니다, 극락세계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저는 이해해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20대 때 선원에 다닐 때 오로지 참선만이 최고다 해가지고 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믿음을 얻게 되었다? 송광사 유런에서. 그래서 제가 불자분이나 스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탁월한 선택 2가지가 있다면, 첫째, 머리 깎고 출가한 거. 그리고 마지막, 둘째가 어디에 들어간 거? 송광사 유런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 송광사 유런에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우리 스님들을 이끌어 주신 큰 스님이 바로 누구시다? 예, 우리 지영 큰 스님이십니다. 와, 예, 스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님. 예, 너무 훈훈하다, 그죠? 예, 나 오늘 밥값했다. 자, 이제 우쩍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송광사 유런에서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우리 스님을 만나 뵙고, 스님께서 이제 이 연불 만일 정진이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연불과 극락세계의 공덕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른 스님께서, 회주 스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뭐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믿지를 못해서 그렇지, 믿기까지 그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딱 믿을 수만 있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 바로 무엇이다? 연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상관없이,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 상관없이, 몸이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상관없이 그저 마음속으로 믿고 발언하면서 오직 연불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나쁜 업보를 지은 악한 사람조차도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해 주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대학교로 데려가 주시는, 믿을 수만 있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 바로 아미타불 연불 극락정토의 공덕이다 라고 우리 회주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공덕의 어머니다 라고 화엄경에서 이야기했나 봅니다. 믿음이야말로 무엇의 어머니다? 공덕의 어머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염불할 수 있는 이번 생 이 소중한 이 인연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복을 많이 짓고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착한 뿌리를 많이 심은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예? 저도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었어요. 무엇의 나이? 중년의 나이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한 스님한테 스님 내가 얼굴이 동안이라서 그렇지 나도 이제 중년이야. 나도 이제 중년이야 했더니 저 친한 스님이 그러면 네가 중이지? 에? 네가 세속인이냐? 이렇게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서 그런지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경전을 보고 염불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컥거리면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고맙고 소중해서, 너무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게 고맙고 소중해서. 그래서 저 얼굴이 이렇게 포동포동하잖아요. 이게 살찐 게 아니에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다 부은 거예요. 예? 오늘 좀 부었나? 예. 오늘 화장을 못 해가지고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만난 것을 항상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늘 염불하고 늘 정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사실 오늘의 주제가 있어요. 우리 회주 스님, 우리 송강사 율주 스님도 참으로 존경하옵는 저 중국 불교의 해현이라는 노 스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바다해, 어질현, 해현이라는 그런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글자를 잘 몰랐대요. 글자를 몰라가지고 경전 공부도 깊이 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항상 노동하고 밭일을 하셨대요. 조그만 시골절에서 정말 다 허물어져가는 시골절에 들어가셔서 평생 밭일하시고 노동하시고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 6글자, 나무 아미타불 오로지 염불만 하셨던 어느 한 노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연 스님, 무슨 스님? 해연 스님입니다. 이 스님께서 2013년, 몇 년이요?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이네요. 1월에 11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몇 살을 사셨어요? 예, 100살하고도 12살을 더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밭일을 하셨대요. 대단하시죠? 그렇게 112살을 사셨던 해연이라는 노스님이 계셨는데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활동하시던 큰 스님이세요. 이 스님께서 1900년 청나라 말기에 이제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남매 중에 이제 한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서 12살에 아버지께서 도적대에 피해를 입으셔서 그렇게 세상을 일찍 떠나시고 홀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조부모와 또 부모님, 어머님이 독실한 불자라서 그 가난한 집안의 살림 속에서도 항상 염불하시고 늘 채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해연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18살이었을 때 다리에서 막 부스럼이 생기더래요. 피부병. 근데 그게 뭐 종기가 막 생겨나는데 이걸 이제 옛날식 표현으로 옹창이라고 부른대요. 무슨 창? 옹창. 그게 어머니가 온갖 약을 구해와서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고
다리가 점점 온몸으로 이 피부병이 번지면서 다리가 썩어가더래요. 모르겠어요. 요새 같은 현대의학이 발달했을 때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쉽게 고칠 수 있었는지 몰라도 거의 100여 년 전에 이 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18살이었을 때 피부병이 생겨서 막 다리가 썩어가고 있고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을 때 그래도 성근이 있는 분, 불심이 있는 분이라서 그 18살 그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에 문득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것은 전생의 업보인가 보구나. 전생의 업보라서 쉽게 고치기가 힘드는구나. 그러니 마땅히 오로지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이 업보를 다스려야 되겠구나 하고 오로지 일심으로 오로지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뭘 연불 하셨어요? 오직 관세음보살. 우와, 여기 절 이름이 무슨 사예요? 관음사. 또 우리 앞에 너무나 아름다우신 누가 서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이 다 서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주 스님도 항상 그 앞에 지나가실 때 관세음보살님 상 앞에서 이렇게 합장반배하시면서 오늘도 하신 말씀이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뵈면 그렇게 마음이 좋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중생의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시겠다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믿으면서 오직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다가 몇 개월이 딱 지났는데 흔적도 없이 저절로 그 피부병이 사라졌대요. 그때 부처님의 가피, 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확신에 다시 한번 얻게 되셨고 아마 그때 인연으로 불심이 더 깊어지셨는지 20살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됩니다. 20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을 때 글자를 잘 모르셨대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밭일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 제대로 된 지금 같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 없고 그래서 어디 서당 같은 데 못 다니셨나 봐요. 어쨌거나 20살에 출가했을 때 머리를 깎아주시고 계율을 내려주신 은사스님께서 경전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설법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참선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만 가르쳐 주셨대요. 오직 하나. 오직 뭐 해라? 연불해라. 나모 아미타불. 딱 6글자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오직 연불해라. 오직 연불해라. 그렇게 20살에 머리 깎고 출가하셔서 112세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뭐 하신 스님이다? 연불하신 스님이에요. 스님께서 그렇게 사찰에서 연불하시면서 그렇게 수행하시고 정진의 길을 걷고 계시다가 1960년대 중반에 중국을 확 뒤엎어버린 문화 대혁명 사건이 펼쳐져요. 문화 대혁명 사건 다 기억나시죠? 그냥 아는 걸로 퉁칩시다. 중국에 뭔 일 있었어? 예, 그때 홍위병이라는 그런 병사들이 중국의 그런 홍위병 출신 인민들이 중국의 문화를 다 깨부시고 부시고 엄청난 난리를 약 10여 년 동안 일으켰던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개판이라고 해요. 완전 중국 문화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문화 대혁명이라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이 막 몰매 맞고 처참하게 죽고 그 당시 스님들이 다 억지로 환속을 당했대요. 스님들이. 그래서 이 해연 스님께서도 오늘의 주인공이신 해연 스님께서도 문화 대혁명 때 머리를 기르고 억지로 환속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속에서도 항상 입으로는 감히 연부를 할 수가 없어서 늘 일할 때나 집에서 쉴 때나 늘 마음속으로 무엇을 하셨다? 오직 연부를 하셨대요.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연부를 멈추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밤마다 저녁마다 밖에서 또 누가 볼까 봐 방 안에 불을 꺼놓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불상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밤마다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골방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며 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 제가 너무 바빠서 연불할 시간이 없어요,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요? 찔려요? 지금 히히히 웃으신 분들 찔린 분들인가요? 이렇게 스님이었던 분이 억지로 머리 기르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억지로 환속을 당해서 공장으로 끌려가서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수행을 한다 못한다? 한다. 연불을 한다 못한다? 한다. 뭘로 하면 돼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수행이 바로 연불이에요. 바로 연불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문화 대혁명이 이제 다 끝나고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된 뒤에 다시 이제 스님들이 다시 복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중국 하남성에 내불사라는 작은 시골절이 있었대. 무슨 사? 내불사. 올레자예요. 올레. 부처불. 부처님이 오시는 절이다. 내불사라는 절에서 신도님들이 이 환속하신 해연 스님을 다시 모셔서 해연 스님께서 다시 머리를 깎고 승복으로 다시 원래대로 승적을 복권해서 그 레불사에서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평생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레불사에서 항상 밭일이라고 노동을 하면서 늘 오로지 연불을 하셨대요. 신도들이 찾아와서 스님 법문 듣고 싶습니다 하면 늘 하시던 말씀이 뭐 하십시오? 연불하십시오. 스님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하십시오? 연불하십시오. 스님 제가 몸이 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십시오? 연불하십시오. 스님 자식이 그지 같습니다. 자식이 왼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십시오? 연불하십시오. 스님은 연불하라는 말밖에 모릅니까? 하면 큰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모릅니다. 연불하십시오. 오로지 연불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일념으로 연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검소하고 소박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그 이야기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소박하게 너무나 검소하게 사셨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살만 가릴 정도로 입으면 되고, 겨울에 추울 때는 바람 막을 정도만 입으면 되고, 밥을 먹을 때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허기 채울 정도로만 먹으면 된다 하시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셨대요. 그래서 신도들이 물어봤대요. 스님 왜 이렇게 사십니까? 옷도 조금 시원한 거 입으시고, 옷도 좀 따뜻한 거 입으시고, 밥도 좀 기름지고 좋은 것 좀 드시지, 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하는데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게을러집니다. 와, 대박. 예.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옷 좀 입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부처님 복 좀 주세요. 우리 복 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 절에 다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말고 뭐 앞에서 대놓고 아닌데요 막 이러든. 예? 우리가 가야 할, 불자들이 가야 할 최고의 성불대학교가 무슨 세계인데? 극락세계인데, 이 사바세계 인간으로 살 때 너무 편하게 살면 뭐 하기가 게을러집니다? 극락세계 가기가 게을러집니다 하고 오로지 연부를 하셨는데, 생전에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대요. 평생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 그런데 우리 회주스님도 제가 한 번도 성을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스님, 저는 스님 옆에서 오랫동안 뵀지만 한 번도 성을 낸 걸 못 봤습니다. 화내시는 걸 못 봤습니다 했더니 우리 회주스님께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 나도 화를 많이 내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더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은 낸 건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챈대요. 예. 자, 이제 약간 웃적한 말이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아무리 나쁜 일을 닦아도 절대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신데, 하루는 그 시골 마을에 전기세를 받는 전기 수구먼이 절에 찾아왔대요. 그런데 저번 달보다 많이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달보다, 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큰 스님이, 그 노스님이 전기 수구먼한테, 젊은이한테 저번 달보다 너무 많이 나왔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하고 스님이 여쭤봤는데 다짜고짜 어디 중늙은이가 말대꾸야 하면서 스님 귀싸대기를 후려갈기더래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옛날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싸대기 맞고 난 뒤에 스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전기세를 줬대요. 근데 그 절에 신도들이 그 모습을 보거나 그 모습을 들었던 신도들이 난리가 나서 저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난리를 쳤을 때, 만약에 스님이 그래 가서 복수를 해다오, 가서 두들겨 패는 데에 대웅전에다 좀 묻어다오, 이러면 이제 큰 스님이 아니겠죠. 멈춰라 멈춰라,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하면서 아주 유명한 법문을 하셨대요. 누가 내 뺨을 때리면 나 가려운 데를 긁어줬거나 생각하고,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내 얼굴에 세수를 시켜줬구나 생각하고, 온갖 모욕을 참고 참는다면 자연히 내 마음은 편안해진다네. 야, 어떻게 이런 경지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누가 제 뺨 때리면 광우스님 참아야 안 참아요? 이미지 관리 때문에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지 관리. 나도 나중에 광우스님 고승열전에 나오려면 뺨 맞고 한번 참아야지. 웃자고 한 말이지만, 근데 속은 그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 새끼가 나를 왜 때렸나? 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뺨을 맞았는데 내 가려운 얼굴을 긁어줬다 생각하고, 침을 뱉었는데 내 얼굴을 씻겨줬다 생각해라. 근데 그분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화를 내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모습도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얼굴에 도끼가 없으세요. 뭐가 없으세요? 도끼가 없으세요. 너무나 평범한, 정말 성품 좋으신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는데, 지금 딱 여기 사진이 나오네요. 보이세요? 예, 뭐가 보여요? 방송으로 보시라는 뜻인데, 예, 이러세요 지금. 예, 그래, 그래도 맞춰주려고 애써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PD님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염불하셨던 그 큰 스님이
아까 몇 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죠? 2013년 1월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뵀더니 그 전날까지 밭일을 하시고 전혀 아무런 조짐도 없이 너무나 건강하고 편안하게 누우셔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얼굴을 뵀을 때 그 돌아가신 시체의 얼굴, 그 돌아가신 몸뚱아리 얼굴에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면서 환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제자분들이 그 큰 스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몸이 어떻게 되죠? 뻣뻣해지죠.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수많은 사례에서 나온 건데, 지금도 나오는 얘기인데 나중에 우리 회주 스님께 한번 직접 여쭤보세요. 연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숨 끊어지고 난 뒤에도 몸이 야들야들 부드럽대요. 시체가 부드럽대요. 나중에 우리 큰 스님께 여쭤보세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 부드러운 그 몸을 화장하지 않고 큰 항아리에다가 참선하는 모습으로 몸을 이렇게 바꿔서 항아리 안에 밀봉을 했대요. 무엇을? 몸뚱아리를, 시신을. 우리는 바로 다비식 하잖아요. 큰 스님의 몸뚱아리를 그 부드러운, 누워서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몸뚱아리가 부드러워서 그 시신을 딱 이렇게 참선하는 모습으로 몸을 바꿔서 항아리 안에 딱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넣고 딱 밀봉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두근거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2019년 4월, 몇 년이요? 2019년 4월 27일 돌아가신 지 항아리 안에 그 시신을 모신 지 법구라고 해요. 법구. 그 법구를 모신 지 6년하고 딱 100일이 지났을 때, 몇 년 100일? 6년 100일. 근데 전 딱 6년 하는 순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몇 년 고행하셨죠? 6년. 6년 100일이 딱 지난 2019년 4월 27일 항아리에 밀봉된 뚜껑을 딱 벗기는 순간 상서로 그윽한 향기가 싹 퍼지면서 시체가 썩지 않고 시체가 무너지지 않고 법구가 땀구멍이 고스란히 보일 정도로 생생하게 미라가 돼서 떡하니 항아리 안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불이라고 하죠? 등신불. 그걸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영상으로 다 찍어놔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면서 황금색 금으로 그 등신불을 대금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무량수 열애회라는 연불 법회 모임이 있는데, 그 무량수 열애의 법사인 자항거사, 자항법사님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그 미이라가 된 시신 법구와 황금색 금으로 개금한 그 모습을 그대로 중국에서 찍어놓은 그 동영상을 올리신 걸 제가 허락받고 제가 소나무에서 지금 딱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우와, 우와,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랐습니다. 등신불이 되신 거예요. 그게 평생 연불한 수행의 힘입니다. 평생 연불한 수행의 힘입니다. 여러분, 혜연 스님은 글자를 잘 모르셨대요. 그 경전 공부도 많이 못하셨고, 뭐 이렇게 설법을 잘하거나 뭐 법문을 잘하지도 못하셨대요. 오로지 밭일만 하시고 오로지 뭐만 하셨다? 연불만 하셨대요. 여러분, 이번 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깨끗하고 청정한 도량에 이렇게 훌륭하신 큰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닦을 수 있다는 이 인연을, 이 감사한 이 인연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잘하셨겠지만 오늘 만일 연불 정진 중에 3300일을 회양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3400일 입제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깁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연불합시다. 연불합시다. 연불하여 다 함께 성불대학교 극락왕생 합시다. 나무 아미탑을 성불하십시오.